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의 원래 모습은 혼돈과 공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고 어둠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변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순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과 계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획이나 다짐이 아닙니다. 열정이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혼돈과 공허가 변화되어서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해치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청종하는 동안에는 말씀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늘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것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과인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평생을 꿰뚫고 관통하는 한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한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12 제자에게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를 온전한 인격체로 양육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도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나 콰이어 타임을 갖는 것은 건조한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 엘리트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듣기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쉐마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귓등으로 듣지 말고 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2025년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가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만 듣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복된 한 해가 되고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